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구약 시대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70여 년 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건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냐?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단순히 스승을 팔았다는 것보다는 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승을 팔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만 그 일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고,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되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관한다는 의미에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만약에 악한 권세로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로 선하게 쓰임을 받게 되면 상을 받게 되겠지만,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함으로써 모세에 대한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심한 핍박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모세의 위상을 뛰어넘는 말씀과 사역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호위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모세를 초월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문도 미미하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종종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셨다거나,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어찌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모세의 죽음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해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본문에 보면 비스가 산 언덕에서 요단강 넘어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후에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120세나 돼서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싸잡아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를 왜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화가 난 모세는요,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2번을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요.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충성한 모세에게 어찌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 위대한 업적과 모세 자신과의 문제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이요 머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간 정도쯤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를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고 찬사를 보냈겠어요? 요즘에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을 하나님과 인간 중간쯤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하여튼 그런 존경과 찬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세의 큰 업적과 모세 개인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의 큰 업적에 달렸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적인 죄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자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의 사명은 정말로 막중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중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양을 치는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좋은 데를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목회입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를 그만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둔 부담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툭툭 던지는 말 속에 아쉬움과 후회가 진하게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일에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는요, 목회를 완전히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 안 하겠다 그러더니 한 10년 후에 다시 목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확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목사라고 가정의 중요함을 모르는 겁니까? 아이들 교육의 중요함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목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보다 목회가 먼저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부담감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부부는 저희 자녀들이 3명 있는데 우리 자녀들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근데 졸업식을 꼭 주일날 하거든요. 주일날 목사가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갑니까?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애들 졸업식 사진에 부모가 없어. 애들만 있어요. 지금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것 역시 목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 마쳤을 때 하나님의 상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혹독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 도적질, 사기, 살인, 거짓말 이런 거 죄인 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거를 우린 잘 모르고 있어요. 도적과 살인은 도덕적인 죄이지만 불평과 원망은 신앙적인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예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더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평하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더 해라. 더 원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분노했어요. 모세는 그 과정에서 3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세도 잘못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어요. 너 패역한 자들이여. 모세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분노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우선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더 커지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가끔 좀 덜 떨어진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말 안 듣고 병들어 죽었다. 암병에 걸렸다.
저주를 하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둘째로 모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했어요. 크게 잘못된 발언이에요. 모세는 한 번도 물을 낸 적이 없어요. 물은 하나님께서 내신 거고요. 모세는 단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주제,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가끔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처음으로 나타나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감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자기가 병을 고치는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칩니까? 뭐 자기가 의사예요? 의학 공부를 했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요. 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다가 언제부턴가 간증이 부풀려지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하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는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아니 한 번 치나 2번 치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지만 마음속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크를 할 때 살살 똑똑 노크하는 거고요, 2번 쾅쾅 노크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가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꽝꽝 빨리 문 열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와 억지로 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면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유다 온 땅과 남방, 여리고,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의 온 땅과 요단 동편 땅까지 보여주셨어요. 4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신앙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 케이스에서, 르비딤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은혜, 그의 권세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스탑할 때 스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할 때 같이 하고요,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탑할 때 스탑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사역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역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요,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승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죽었건 승천했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신약 성경 유다서를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볼 때 모세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세는 죽음 앞에서도 비전을 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어도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질 것이고, 모세는 죽으면서 그 비전을 공유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마도 모세는 실패한 사람일 거예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